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사는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지금 묵상하는 이 누가복음 본문이 저희가 주일에 마가복음 강해를 나누는 본문하고 약간 중첩이 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얼마 안 됐죠. 주일에 나눴던 마가복음 말씀하고 좀 일치하고요. 또 내일은 바디메오 본문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또 본문하고 또 누가복음이 약간 이렇게 겹칩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은 월요일 볼 때 다르고 화요일 볼 때 다르기 때문에 전혀 묵상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 본문 속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뭘까? 그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했거든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심령,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심령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게 무슨 뜻일까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공통점이 뭐예요? 눈에 보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 내가 뭘 먹냐, 내가 뭘 마시느냐, 내가 뭘 입냐, 내가 어디서 사느냐 이런 게 있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건 다 어디와 관련되어 있죠?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좋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관계가 좋고 그 다음에 또 내 마음이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천국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내가 펜트하우스에 살고 스위트룸에서 내가 잠을 자야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캄보디아의 이 고산지대를 또 다니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은 그냥 침대가 없어요. 그냥 땅바닥에서 잠을 잡니다. 아주 축축한. 그런데도 아주 잠을 잘 잔대요. 아주 꿀잠을 잔대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도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는 잠 잘 잔다고. 그러니까 그런 따뜻하고 푹신푹신한 곳에서만 자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런 딱딱한 흙바닥에서 잠을 자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희락이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 갖고 화목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선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집에 소고기가 소갈비가 엄청나게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냥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도 서로 화목하게 먼저 드세요. 이거 구워 먹을까, 데펴 먹을까, 요러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눈에 보이는 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 내 심령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한 관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한 청년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관리가 예수님께 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이 영생이 뭐냐면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영생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아직 없으면 내가 뭘 해도 영생이 없는 겁니다.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관리는 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다가올 때 이 관리가 뭐라 그랬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거든요. 선한 선생님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 해서 괄시했어요. 나사렛 출신, 갈릴리 지역에서 선지자가 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지연, 출신 이런 거 가지고 예수님을 많이 이렇게 괄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런데 오늘 이 관리는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이것은 극존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관리는 어렸을 적부터 율법의 열심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음하지도 않았고 살인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거짓 증언하지도 않았고 부모를 공경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게 관리도 되었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 준수도 철저히 했고 그랬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관리 안에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죠. 목마름이 있었던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런 영적인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계속 공허해요.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학교에 가까운 곳에 분식집이 있어요. 분식집에 가면 음식들이 있죠. 그런데 분식집에서 한 달을 먹는 것하고 집에 가서 엄마가 주는 집밥을 먹는 것하고 영양가가 어떨까? 이 분식집에 가면 찌개도 있고 김밥도 있고 여러 분식거리도 있잖아요. 떡볶이도 있고. 그런데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 주는 그 영양가, 그게 저는 이 하나님 나라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세상에 가서 아무리 좋은 걸 내가 걸치고 먹고 마셔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엄마의 그런 애정과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것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분식집을 돌아다녀도 영양이 모자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근사하게 삶을 살아도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오늘 이 관리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죠. 그리고 예민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많은 걸 이루고 또 많은 걸 가졌고 했지만 여전히 내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영적인 결핍을 지금 예민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정직하게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어떻게 하면 좀 내 삶에 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수용성.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오늘 이 본문의 관리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그렇게 열심이었거든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썼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엇을 내가 더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뭘 더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관리의 불행은 아직도 자기의 노력과 또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왔을 때 이 관리가 진짜 궁금했던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무엇을 내가 해야 합니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내가 뭐만 조금 더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노력과 내 의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렇게 수용하면 돼요. 인도네시아에 계신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오늘날 전 세계 중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래도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선교 활동이 가능한 곳인데요.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할 때 그 대상이 누구냐면 어린아이들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무슬림 국가인데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아이들이 수용성이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느냐? 1년에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한 7천 명 됩니다. 7천 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1,000명이 수용을 한대요. 1,000명의 아이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을 한다는 거예요. 저보다 무슬림 아이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어른에게 7천 명에게 전도한들 1,000명이 수용을 하겠는가? 어른은 그런 수용성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받아들여요. 어린아이들은 그걸 수용해요. 저희 아이들이 가끔 혼이 날 때가 있겠죠. 엄마가 혼을 내든 제가 혼을 내든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혼이 날 때는 눈물이 찔끔 막 그렇게 나면서 혼을 받아놓고 5분도 안 지나서 엄마, 아빠 하면서 또 와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혼이 나고 막 삐져갖고 한 2박 3일 말 안 하고 막 이러면 또 쥐어받겠죠. 근데 혼이 나고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엄마 그러면서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수용성이에요. 엄마가 나를 이제 용서하셨겠지. 아빠가 이제 나를 받아들이셨겠지. 어른은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혼을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당장 교회 옮긴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요. 혼이 나도 이제 내가 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를 용서하셨겠지라고 그리고 쑥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수용성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요. 이제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받아주셨다. 이게 어린아이들은 완전히 믿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간음하지 말아야지,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내가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지 막 이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잘못했고 내가 좀 실수했더라도 오늘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을 거야.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아무리 좀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오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나를 용납해 주실 거야. 이게 바로 수용성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있다.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해야 하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봐야 하죠? 내가 또 뭘 해야 합니까?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일단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의 용서를 내가 수용해야 돼요. 오늘도 회개할 것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회개를 해놓고 나서 또 죄책감 때문에 또 마음이 무겁지는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내 죄를 아뢰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줄로 우리가 수용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살 수 있느냐, 먼저 이 수용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있어요. 오늘 이 젊은 관리가 주님께 영생을 얻고 싶다. 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고 싶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받아들여라. 그리고 둘째가 뭐냐면 내 이웃과의 관계인데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여러분 혹시 그런 노래 교회에서 들어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거 있어요.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하니 뭐 이래가지고 율동이 있거든요.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제 율동이 웃겨요, 오집사님? 그냥 저를 못 보시네 아예. 어우 제가 그렇게 못했나? 움켜쥐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그런 노래가 있어요. 땅 위에 가득하네. 그 찬양이에요. 이게 움켜쥐면, 이게 하나님의 이렇게 이쪽 이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은 움켜쥐는 게 그게 좋아요. 내가 더 많이 움켜쥐는 거. 근데 우리는 그들과 가치관이 다르죠. 우리는 자꾸 나눠주고 빌려주고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의 보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천국하고 지옥을 갔는데 천국하고 지옥이 별 차이가 없더래요. 천국에 가도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지옥에 가도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대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살이 포동포동하고 윤기가 잘잘잘 흐르고요. 지옥은 똑같은 진수성찬인데 깡깡 말라갖고 있더래요. 왜 그러냐면 수저가 있는데 수저가 길어요. 또 젓가락도 길고.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젓가락으로 어떻게 해요? 지가 먹으려고 하니까 이 음식이 자꾸 흘려요, 밖으로. 그런데 천국에 있는 분들은 그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어떻게 할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입에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먹는 거죠. 그래서 살이 포동포동 하더랍니다.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젓가락이 길다 보니까 이게 흉측해져서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손에 쥔 것이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옆으로 얼마나 많이 흘려보내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 주식에 대박난 분이 부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보화가 있는 사람이 진짜 대박난 사람. 이 땅의 복리는 얼마죠? 요즘 은행에 돈 맡기면 이자가 얼마 정도나 되죠? 한 3%, 6%, 뭐 이 정도만 얘기해도 와 3%도 많은 거예요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천국의 복리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줘도 하늘나라에서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요. 어떻게 냉수 한 그릇 준 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 되죠? 30배, 60배, 100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엄청난 보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가 숨을 거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 말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어린아이처럼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내게 주신 사람들, 이들과 같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뭘 나눠줄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죠. 주님의 인자하심을 나누어 주죠. 주님의 자비하심을 나누어 주죠. 주님의 관용을 나누어 주죠. 주님의 너그러움을 나누어 주죠. 주님의 웃음을 좀 나누어 주죠. 내가 더 참아주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 커피 한 그릇이라도 내가 주는 것. 커피 한 그릇이 아니군요. 커피 한 잔이군요. 예, 커피 한 잔이라도 이렇게 타다 주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리로 계산이 돼요. 엄청나게. 그렇게 영생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자꾸 흘려보내고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쌓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